함께 보신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영적인 말귀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또 나누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에 말귀라는 단어가 있죠. 이 말귀라는 뜻이 아마 무엇인지 아시겠지만 저도 혹시나 해서 사전을 다시 찾아봤습니다. 이 말귀의 뜻은 이렇습니다. 말이 뜻하는 내용. 그래서 말귀가 밝은 사람, 말귀가 밝다 또는 말귀가 어둡다. 물론 귀가 안 좋아서 말을 못 알아듣는 경우도 있지만 청력에 문제가 없는 사람 중에도 말귀가 어두운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말귀가 밝지 못하면, 말귀가 어두우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저도 그렇고 상대방도 그렇고, 내가 무슨 말을 했는데 내 말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될 때가 있죠. 예전에 무슨 TV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는데 연예인이 나와서 이렇게 무슨 이렇게 토크쇼 같은 거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는데 재밌었던 일화를 얘기해 주더라고요. 이제 보통 연예인들은 이제 스케줄 관리 여러 가지로 인해서 매니저들을 두고 다니잖아요. 근데 매니저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다 다르잖아요. 근데 자기 매니저는 아주 말귀가 아주 어두운 매니저였대요. 그래서 보통 이제 대본, 어떤 이제 연예인이고 또 배우들은 이제 대본이 필요한데 이 대본을 연예인들이 이제 콘티라고 합니다. 콘티를 좀 갖다 달라, 콘티 좀 갖다 줘, 이랬는데 그 매니저가 막 이리저리 뛰어다니더니 떡하니 콘티를 갖다 달라고 한 그 말에 청테이프를 갖다 줬대요. 파란색 청테이프를 갖다, 그러니까 콘티를 청테이프 이렇게 들은 거죠. 물론 이제 그 사람이 정신이 없어서 근데 한 번, 두 번 이제 그런 경험이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여러 번 그랬답니다. 예전에는 한번 김밥 3줄만 사다 줘 그랬더니 김밥을 30줄을 사왔더래요. 참 어쨌든 그런 사람들 있죠. 그래서 우리 젊은 애들 우스갯소리로 그런 사람들을 사오정이라고 합니다.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 그런 사람들. 오늘 새벽에는 오늘 우리의 영적인 말귀는 어떤가, 특별히 하나님의 이 말에 우리의 말귀가 참 밝은가 어두운가, 함께 그 부분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은혜를 좀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 예수님은 인간 대제사장 아론과는 다르다. 특별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대제사장이시고, 또 우리가 기억나는 대로 아론의 반차, 아론의 또 레위의 반차, 레위 지파의 이 반차에 따른 대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듣도 보도 못한 갑자기 그런 그 반차의 대제사장이다. 이 멜기세덱은 이 성경에 딱 2번 나옵니다. 창세기 한 번, 시편 110편에 딱 한 번. 그러니 여러분, 그거 어디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평소에 신경 잘 안 쓰고 읽으면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 찾아낼 수가 없죠. 근데 오늘 신약 성경에 그 멜기세덱에 대해서 저자가 쭉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얘네들이 멜기세덱을 알아들을까라고 하는 염려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을 설명하다가 말고 이제 7장쯤 가서 설명을 다시 하지만, 이제 오늘 5장 11절을 보시면 갑자기 책망을 하게 됩니다. 한번 보시죠.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다. 근데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여 설명하기가
어렵구나. 갑자기 설명하기가 답답함을 느낀 거죠. 아마 여기 우리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쳐 보신 우리 선생님들 계실 텐데, 참 이렇게 뭔가 막 설명하시다가 학생들의 수준을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참 내가 너무 어려운 걸 얘기하나 이럴 때가 있거든요. 아마 지금 이 저자도 지금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다가 그런 답답함을 느낀 것입니다. 여기 보면 듣는 것이 둔하다. 뭘 듣는 게 둔하냐면 당연히 목적어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둔하다. 여기서 이 둔하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뭘까? 그저 그냥 청력이 좋지 않고 뭐 딴 생각하고 있고 뭐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이해력이 부족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말씀을 듣긴 듣는데 이해를 하지를 못하는 거죠. 물론 설명이 어려워서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언제 여러분 이해력이 많이 떨어집니까? 언제 이해력이 많이 떨어지느냐,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습니다만 아는 것이 없을 때 이해력이 떨어집니다. 어떤 한 가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밑에 단계의 지식이 기반이 되고 그 기반을 쌓아놓은 그 지식 위에다가 새로운 지식이 얹어졌을 때 1 플러스 1이 될 것처럼, 즉 2가 될 것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3이 되기도 하고 4가 됩니다. 그래서 밑에 쌓여놓은 기초적인 지식이 많으면 이 시너지 효과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메타인지라는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여러분 다방면의 지식들이 서로 융합이 되면 아주 새로운 지식들이 계속 만들어집니다. 전혀 연관성 없는 지식들. 그래서 이 지식적인 기초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학생들 중에 가르치기 쉬운 학생이 있고 가르치기 어려운 학생들이 있죠. 기본적으로 어떤 학생들 가르치기가 쉽습니까? 그렇죠. 기초적인 지식이 많은 학생들 가르치는 게 훨씬 쉽습니다. 뭔가를 설명하다가 야 이거 알지? 라고 물어보면 기초 지식이 많은 학생들은 안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설명하는 것을 쉽게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줄여서 다른 더 깊은 내용들을 설명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기초적 지식이 잘 안 돼 있으면 그거부터 다시 설명해야 되고 그 아랫 단계 설명하고 또 그 아랫 단계 설명해야 됩니다. 그러니 진도를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기본적인 것을 알고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특별히 아마 성경 공부라든지 또 뭐 설교라든지 어떤 이런 기본적으로 성경 말씀을 또 같이 나누고 이해해야 될 때 여러분 초신자들이 이해하는 것과 오랜 성도들이 이해하는 것은 그 기초적인 지식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게 다 다르고 또는 성경 공부를 하다가 또는 설교를 듣다가 또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서로 융합이 돼서 더 깊은 것까지 깨달아질 때가 있죠. 어떤 말씀을 듣다가 맞아, 이게 그 말씀하고 연결이 되나? 하고 더 찾아보게 되고 그리고 더 연구하게 되고 그리고 더 깊은 의미까지 이해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둔하다라는 의미도 두 가지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를 전혀 모르는 것, 난 놓고 기억자 모른다는 속담처럼 전혀 모르는 것. 여러분 우리 사라가 이런데 사라가 뭐지? 내가 아는 사라는 밥 먹을 때 쓰는 식사라 이런 것밖에 모르는 만약에 사람이 있다면 그런 단어들도 다 설명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그럼 아브라함이 누구냐? 그럼 또 아브라함을 설명해야 됩니다. 등등. 어쨌든 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둔하다는 것은 어떤 성경의 지식에 대한 기초가 너무 없다는 의미도 있지만 오늘 히브리서 저자의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순종과 연결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지난 3장 15절에서 본 것을 한번 다시 볼까요? 자,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마음을 완고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듣기를 거부한다. 이것은 막 귀를 막고 이런 뜻도 있겠지만 결국은 뭐예요?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와 이 듣는다는 의미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다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알지만 결국은 순종하지 않는 것은 듣지 않은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모르면 덜 맞는데 알고 나서 순종하지 않으면 더 많이 맞는다. 그 말씀처럼 여기서 듣고 순종하지 않는 것,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산상 그 수훈 7장 24절과 26절을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않는 자를 딱 구분하시죠. 듣는 것이 똑같이 공통적으로 같지만 결국 뭐에서 갈려집니까?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에서 그 결과가 갈리워진다. 그래서 행하는 자를 지혜롭고 행하지 않는 자를 어리석다, 이렇게 분류하고 계십니다. 결국 예수님을 비롯해 신약 성경 전체에서는 여러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듣고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듣는 게 둔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단순히 지식적인 의미뿐 아니라 순종적 차원도 여러분 포함되어 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각자에게 한번 스스로 자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듣는 게 둔한가 빠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는 반응하는 것이 어떤가?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듣고 순종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냥 들으면 되지 않는가? 순종을 해야 하는가? 듣고 순종함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게 왜 중요한가? 그것은 바로 이 성장과 아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성장, 우리의 몸이 성장하려면 먹는 것을 여러분 소화해내고 그 힘으로 움직일 때 여러분 몸이 성장하는 것처럼 영적인 성장도 그렇습니다. 계속 듣고만 있으면 여러분 머리가 터져버립니다. 나중에는 소위 내가 믿는 것과 또 아는 것과 또 행하는 것이 일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으로 아주 약간 이상해지게 됩니다. 그걸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머리로는 너무 많은 것을 들어서 아는데 이 삶 속에 이 순종이 되어지질 않으니까 이 영적 과부하가 걸리게 되고 이 소위 말해서 이 분리가 됩니다. 그런 경험들. 그래서 여러분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뭐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음식을 막 잔뜩 내 몸에 집어 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어떻습니까? 적은 것을 먹더라도, 한 가지를 먹더라도 그 먹은 것이 잘 소화되도록 움직이고 또 사용할 수 있도록 애를 쓸 때 여러분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부터 여러분 천천히 우리가 들었다면 그 들은 것을 지식에서 끝낼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간에 내 몸으로 익힐 수 있는 이 순종의 단계까지 우리가 들어갈 때 영적으로 여러분 성장하게 됨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장을 해야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유치원 때 요 이전까지 아이들이 예쁘거든요. 말도 잘 듣고 또 말귀도 알아듣고 대화도 되고. 그런데 부모가 딱 여기까지만 성장하고 얘가 멈췄으면 좋겠다,
더 이상 안 자랐으면 좋겠다. 그래서 필요한 교육도 시켜주지 않고 또 필요한 사회적인 관계, 정서적인 관계 맺는 방법 등등 많은 것들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에게는 참 예쁜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또래 친구들은 계속 성장하는데 얘는 그 자리에 머물게 되죠. 그래서 한마디로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게 어렵습니다. 같이 성장을 건강하게 해 주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없는데 어떤 단계냐면 12절을 한번 보실까요? 때가 오래됐다. 이게 이제 아이로 얘기하면 이제 점점 10살, 15살, 20살 이렇게 됐다.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너희가 다시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됐다. 그래서 갈비도 뜯고 또 여러 가지 딱딱한 음식도 먹고 또 몸에 좋은 여러 가지 음식들을 골고루 섭취해야 되는데 다시 엄마의 젖을 찾는 그런 경우를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야 되는데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거의 너희들을 막고 있는 게 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듣는 것이 둔한 것인데 지식적인 부분이냐? 그건 조금 더 노력하면 되겠죠. 조금 더 알려고 애를 쓰면 되겠고 또 순종적인 부분이냐? 그러면 여러분 하나하나 우리의 삶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것.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100가지를 읽었더라도 오늘 딱 한 가지만 순종하자. 오늘 내게 주신 말씀 중에 어떤 순종이 있을까? 예를 들어서 말씀을 읽다가 우리 자녀가 생각이 났다면 그래 오늘 우리 자녀에게 내가 그동안 이렇게 엄마로서 참 아빠로서 잘 못했는데 오늘 내가 좀 쑥스럽지만 내가 사랑한다는 문자를 한번 보내볼까? 아니면 사랑한다는 말 좀 쑥스러우면 그냥 말없이 용돈이라도 한번 줘볼까? 등등. 이건 이제 내가 말씀을 듣고 깨달은 순종이 되겠죠. 또 요즘 남편이나 아내와의 관계가 조금 거시기 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부분이 생각이 났다면 오늘 하나만 내가 그 사람의 반응은 하나님께 맡겨두시고 그 사람이 반응을 하든 반응을 하지 않든 반응이 두려워서 내게 주신 그 순종까지 내가 못 간다면 내 영적인 성장에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지 그 반응에 대해서 예측하지 말고 그저 나는 순종하는 자세까지 순종하는 단계까지 나가보는 것. 그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조금씩 단계별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그 진리 하나에 만족하고 그래 내가 좀 못 살아도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됐어. 예수 믿고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부활도 나는 믿어. 언젠가 주님 다시 오시면 나는 부활할 거야. 여러분 그건 딱 거기에서 내 신앙 성장이 멈춘 것입니다. 계속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계속 밀어내고 있는데 더 나아가라고 집 밖으로 나아가라고 사람들과 부딪히고 거기서 경험하면서 오는 좌절과 실패를 경험하고 또 다시 집에 들어와서 또 씻고 밥 먹고 또 성장하고 또 나가고 아이들이 그렇게 해서 여러분 크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키워내시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계속 이 기초적인 것에 딱 머물러서 더 이상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않으려는 마치 영적인 히키코모리, 여러분 집 밖으로 나가지 않는 이 히키코모리 병에 걸린 아이들이 있듯이 우리 영적으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않으려고 할 때, 순종하지 않으려고 할 때, 더 말씀의 깊은 것을 들으려고 하거나 깨달으려고 하지 않을 때 참 그런 답답함을 하나님도 느끼시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래서 단단한 하나님의 말씀, 의의 말씀을 경험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14절을 한번 보실까요? 마지막으로 14절. 단단한 음식,
이걸 이제 의의 말씀이라고도 히브리서 저자는 표현하고 있는데, 조금 더 이 단계가 깊은 말씀이겠죠. 또 단계가 깊은 순종이겠죠. 예전에는 뭐 정말 겨우겨우 뭐 이웃을 사랑했다면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되는 그런 단계, 또 원수를 축복해야 되는 단계, 그 말씀을 너무 많이 듣고 있지만 원수를 위해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한 번도 축복 기도를 못 해줬다면 아직 내가 그 의의 말씀을, 그 단단한 말씀을, 어려운 말씀을 소화해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여전히 내 위장 속에 이 소화되지 않은 채 그게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단단한 음식은 이 장성한 자의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자만이 단단한 음식도 먹고 소화해내는데, 그들은 어떤 모습을 갖습니까?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다. 여기서 여러분, 선악을 분별한다는 말 어디서 많이 보셨죠? 창세기에 보면 선악을 분별하게 됐다. 원래 선악은 누구만이 분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옳고 그름을 분별할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조금씩 깨달아가고 순종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든 사람은 우리가 온전하진 않지만 하나님처럼 우리가 온전하게 선과 악을 분별할 수는 없지만 어느 단계 정도까지는 어떻습니까? 선과 악을 분별할 능력을 갖춥니다. 우리 학생이 어릴 때는 선생님을 뛰어넘을 수는 없지만 그 학생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까지 공부하면 어떻습니까? 선생님을 뛰어넘는 학생이 될 때가 있죠. 청출어람이 청어람이라는 말처럼 여러분, 더 선생님보다 뛰어난 것처럼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하고 순종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뛰어넘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과 비스무리하게 우리가 지각을 사용하여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과 악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어떤 훈련이 필요한가? 그 14절 앞에 보면 지각을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는다. 연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훈련입니다. 계속 망치질을 당하여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지각이라는 것을 계속 사용하고 분별력을 계속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잘 아시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분별해라. 근데 여러분, 이 분별이라는 이 말을 사도 바울이 한 다음에 그 다음 3절 말씀을 여러분 주의해서 보셨습니까? 로마서 12장 3절을 한번 보실까요? 생각하라 라는 말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분별하라는 말 다음에 그 다음 생각, 지각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또 우리 공동체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라고 하는 그 지각을 사용하고, 그리고 계속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아파하고, 하나님, 이 말씀이 내 목에 걸려서 내려가질 않습니다. 이 말씀이 순종이 되지를 않아서 괴롭습니다. 계속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고, 이게 연단입니다. 연단. 하나님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먹이시려고 할 때는 우리를 성장시키시려고 하는 이유가 있는데, 마치 목을 잡고 그 말씀을 삼키지 않으려는 아이처럼 이 말씀을 삼키지 못하고 있고 또 삼키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없는가? 지혜롭게 우리가 생각해보고 우리 자신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보고 끊임없이 말씀 앞에 벌거벗은 자의 모습이 되어서 감출 필요가 없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정직히 드러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우리가 듣는 데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또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또 내가 부족한 순종은 어딘가,
다시 한번 그 순종의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킴으로 우리의 신앙이 단단해지고, 그래서 영적인 단단한 식물도 우리가 삼키고 소화해낼 수 있도록, 그래서 환난과 시험 앞에 우리가 지각을 사용하고 우리의 신앙이 단단해져서 그 환난과 시험을 넉넉히 감당해 내시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 삶을 드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